우상심심이며 백천만금난요 아가문경득수지 우리의 진실 나무명언연하여 나무명언연하여 모범연하여 제18수의 공덕품 아일나야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법하라 많은 갱이 있는데 함께 가서 듣자 하고 그 가르침을 받게 하여 잠깐 동안 들을지라도 이 사람의 공덕은 몸을 바꾸어 다란히 보살과 함께한 곳에 태어남을 얻느니라. 긍지가 영리하고 지혜가 있어 백천만 세상에 끝내 벙어리가 되지 않고 입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고 혀는 항상 뱀이 없고 입에 또한 뱀이 없어요. 이는 대목은 금지도 누러지도 성걸지도 않고 또 빠지거나 떨어지지도 않고 끝나지도 굳지도 않고 입술은 아래로 처지지도 않고 또 걷어 올라가거나 오그라지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고 부스럼나지 않고 또한 넘쳐이거나 또한 비뚤어지지도 않고 두텁지도 거지도 않고 또 누러지도 검지도 아니라 모든 나쁜 것이 가히 없으며 코는 납작하지도 않고 또한 비뚤어지지도 않아요. 얼굴빛은 검지도 않고 또한 좁고 길지도 아니야. 또한 움푹하거나 비뚤어지지도 않고 일체 나쁜 모양은 가히 없나니 입술과 혀와 지안은 모두 다 아름답고 잘생긴 코는 길고 높고 고두면 얼굴 모양은 원만한 눈썹은 높고도 길면 이마는 넓고 반듯하여 사람의 모양을 구족하여 세세생세 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배웠고 법을 듣고 가르침을 믿어봤느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지난 시간에는 이 법을 설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은 우리 같이 앉아서 같이 들어보자고 자리 양보 좀 해도 지석천왕이나 범천왕이나 혹은 전율성왕 앉는 자리를 얻는다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지석천왕은 하늘의 왕중왕입니다. 우리 사바세계의 국토에 임금이나 혹은 대통령 100명 복을 합치도 지석천왕 한 사람 복을 못 따라갑니다. 그때 그 지석천왕 자리를 갖다가 누가 들어오는데 자리 좀 양보를 해도 그 자리를 얻는다 되어 있습니다. 이 법화경 사는 곳에 우리가 세속적으로 복을 지어가지고 지석천왕 자리를 얻으라고 하면 한량없이 닦아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이 그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자리 좀 양보해줘도 다음 생에 지석천왕, 범천왕, 정윤성의 자리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적은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큰 공덕을 얻는다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독경한 이 대목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법화경서라는 곳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자 가서 한 사람만 이끌어서 법을 듣게 한다면 잠시라도 나란히 보살자를 얻는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에 몸을 바꿔서 태어날 때는 다란히 보살자. 다란히 보살은 그 원교 보살에서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 칠지, 팔지, 구지, 십지, 십일지 그 중간인 오지 보살자입니다. 역시 우리가 그 다란히 보살자리 몸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 몸을 수없이 바꿔가면서 닦아야 겨우 갈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인도해 와도 그런 자리를 얻는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수행하는 것은 자리가 되고 남에게 이 법을 인도하고 남으로 하여금 이 법을 인도하고 남에게 일러주는 것은 이타행이 됩니다. 자리 이타행 그 자체가 보살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도량에서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잘 오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오는 보살인데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식당하고 가까운 어떤 절이 하나 있는가 봐요. 그 절에 그 스님이 하루에 어쨌든 한 번씩은 들리는가 봐요. 커피 한 잔 마시도 그 절에 그 식당에 들리고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식당 운영하는 그 보살하고 어떻게 하여튼 그 마음이 통했는지 어쨌든지 그 보살이 그 절에 가는 것까지는 좋은 거예요. 그 자기 장사했어. 또 그러면 또 이제 그 보살하고 뭔가 법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그거는 이해되는데 여기 오는 다른 보살을 그 절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것은. 작은 법을 하는 사람을 큰 법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거는 순리고 정상적인데 이 대법을 수행하는 사람들 같은 그 방편보살하는데 그쪽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끌어가는 사람도 큰 업을 짓게 되고 이끌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끌어가는 사람은 어떤 개념일 것 같으면 돌을 쥐고 금을 쥐고 있다. 금을 놓치고 돌을 찾는 그런 경우예요. 이끌어가는 사람도 공부가 안 된 상태겠지요. 공부 제대로 이 법방에 안 하다 하면 그 방편법사라는데 거기 왜 갈 거라.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 당사자도 문제고 그래서 내가 좋거든 혼자 가거라. 이 대법에서라는 법방에서라는 법방 행자를 갖다가 그리 인도하는 것 같으면 나한테 큰 난다. 큰 업을 받는다. 여기서 한 사람만 인도해도 다란히 보살 자리를 얻는다고 했는데 한 사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을 그쪽 이끌어가니까 내가 늘 그러죠. 좋은 스님, 좋은 도라 있으면 한지 가야 되는데 다만 법은 바꾸지 마라. 늘 그러죠. 법은 바꾸지 마라. 더 이상 법이 이 이상 더 이상 없습니까? 중생성불하는 법보다도 더 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법은 놓치지 마라. 스님들은 얼마든지 좋은 스님 있고 좋은 도랑 있을게는 가더라도 법은 바꾸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동국대학에서 지창주 그 교수라는 분이 천태학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천태학을 듣는 사람한테서 어제 저녁에 전화를 왔는데 전화를 한 1시간 동안 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천태학은 천태 3대부를 해가지고 법화현이, 법화문구, 마하지간 이것이 천태 3대부인데 천태 3대부를 갖다가 자기가 50년을 연구하고 공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그 교수가 쓴 책을 나도 몇 권 봤습니다. 그 뭐 책이 잘못됐거나 어떻게 그런 건 아니면 아주 제대로 있겠도록 봤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법을 지난번에 촉발 때도 여기 도랑에 서울서 그 처사들이 몇 분 왔다는데 그분들이 그걸 알고 그 동대학 법을 들으러 간 거예요. 듣고는 제대로 법을 전한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강의가 계속 듣겠다고 그 전화 왔는데 참 좋죠. 근데 법화경을 갖다가 이제 이게 문제는 법화경이 주가 되고 법화경을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에서 천태학을 공부가 돼야 되지. 법화경을 뒤로 하고 천태학을 앞세우고 있는 것도 이거는 역이 됩니다. 그것도. 그것만 염두에 두고 들어가라. 보면 들어라. 그 교수가 지금 현재 그 동대학 학생들 또 스님들 일반 불자들 위해서 개방적으로 지금 그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라. 나도 기회 있으면 여기 가까우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뭐 그렇다고 하고 내가 말았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 천태학을 갖다가 참 지금도 책을 막히고 혹시 가능이 있으면 천태학을 열어보고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천태대사가 1400년 전의 인물인데 천태대사만한 분이 배출이 안 되고 있다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법화경에 대해서는. 그래서 천태대사를 갖다 소석가라, 작은 석가라 이렇게 칭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야광보살의 후신이다 이렇게 이 야광보살은 이 모범연화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야광보살은 모범연화경을 아주 통달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분이 후신이다 이렇게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태학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해도 전부 한문권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전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태학을 갖다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참 까다롭는데 그래도 교수가 천태학을 공부한다니까 그것도 하나의 참 긍정적으로 참 좋은 일이다,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읽은 이 독해한 이 대문은 사람의 그 오간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이 모범연화경을 읽고 읽는 것 같으면 그 얼굴이 잘생기고 뭐 이렇게 쭉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오늘은 이 지금 한 대목 읽어가면서 우리 그 자기 얼굴을 갖다 좀 점검하고 관상을 공부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잡겠습니다. 알다야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법하라 이러면은 경이 있는데 함께 가서 듣자 하고 꼭 그 가르침을 받게 하여 이에 잠깐이라도 들을지라도 이 사람의 공덕은 몸을 바꾸어 다란이 보살과 함께 한 곳에 태어남을 얻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적은 그런 공덕으로서 적은 그런 행위로서 큰 공덕을 얻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법화경이 그만큼 묻고 그 공덕이 수상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기가 영리하고 지혜가 있어 백천만 세상에 끝내 벙어리가 되지 않고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그 벙어리가 되는 것은 전부 이 모범연화경을 태어나면서부터 벙어리 되는 거 또 살아가면서 말을 못하는 거 이는 그 하나의 업입니다. 보통 태어나면서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나는 경우는 과거생의 업입니다. 말을 갖다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 불법을 갖다 과거생에 그만큼 비방하고 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 인해 가지고 불법을 비방하고 불법 받아진 자를 비방하고 삼보를 비방하는 그런 죄를 해가지고 이런 과보를 받습니다. 말 못하는 과보죠. 하나의 업입니다. 이
그 이뿐만 아니고 모든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나는 사람 거의가 하나의 업입니다. 백천만 세상에 끝내 벙어리가 되지 않고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해는 항상 병이 없고 입에 또한 병이 없으면 이는 빼먹거나 겁지도 누르지도 성거지도 않고 보통 사람들은 우리 부처님하고 이제 30 이상에서 전부 사회적으로 간상학을 공부한다, 간상 공부하는 것도 부처님이 30 이상 80종의 근거를 두고 전부 이렇게 그 간상학을 다 이야기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지금 현재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32개, 34개 많아봐야 이랬는데 부처님 그 이빨은 4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올라 20개가 촘촘히 참 붙어 있죠. 그 이빨만 이빨이 잘생기도 오복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빨이 선글고 이라는 것도 헛된 말 하고 잘못된 말 하고 할 때 이빨이 선글고 누르고 끊고 막 이렇게 빛이 안 맞고 이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빨이 잘생긴 것도 그만큼 바른 말하고 정당한 말을 할 때 이렇게 잘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이빨 잘못 생기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가보다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는 떼묻거나 검지도 누르지도 선거지도 않고 또한 빠지거나 떨어지지도 않고 어긋나지도 굽지도 않고 입술은 아래로 처지지도 않고 또한 걷어 올라가거나 오그라지지도 않고 우리가 얼굴을 볼 때 이마가 반듯하고 잘생긴 사람은 과거 생에 부모에게 효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부모에게 불을 하는 것 때문에 이마가 좁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이마 흉터가 있거나 이마에 점이 있거나 흠이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불효했다는 증거입니다. 눈에서부터서 이마까지는 내 소녀 시절 전생 이걸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영역입니다. 눈 밑에서 코까지는 내 중간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고 코 밑으로는 내 마룬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세길에 나가거나 혹은 학문을 높이 하거나 어쨌든 나라에 등용되거나 이런 사람은 이마가 반듯합니다. 이마가 반듯하다는 것은 과거 생에 부모에게 효를 하고 그 덕으로 인해가지고 그 언덕으로 부모의 언덕으로 인해가지고 그 공로 인해가지고 출세길에 나갑니다. 재물을 많이 갖거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 출세길에 나가고 하다못해 장관이나 하든지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다 이마가 반듯반듯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생긴 모양도 모양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굴이 좋아합니다. 이마가 넓은 대신에 눈이 작거나 코가 작거나 이런 것들은 그 조화가 안 맞을 때는 그걸 발휘를 못 합니다. 조화가 딱 맞아 줘야 되거든요. 얼굴 그 현상이. 눈만 특별히 크다든지 코만 특별히 크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조화가 안 맞잖아요. 이마가 아무리 넓어도 다른 기관에 코나 눈이나 이런 입이나 이게 조화가 안 맞을 때는 그 운을 발휘 못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색상입니다. 색상이고 탄력이다. 사주 잘 받고 태어나는 것보다도 간상 좋은 게 훨씬 낫고 수성하고 간상 좋은 것보다도 심상 좋은 게 훨씬 뛰어납니다. 심상을 잘 쓸 때 얼굴이 밝아지고 탄력이 붙습니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항상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얼굴이 검어지고
탄력을 잃어갑니다. 아무리 오간이 잘생기고 조화가 딱 맞더라도 코도 잘생기고 눈도 잘생기고 귀도 잘생기고 이마도 잘생기고 하더라도 탄력이 없고 빛을 잃어버리거든 이거는 갑니다. 운명이 가버립니다. 좋은 예로서 요즘 전 대통령 그 재판 공판 과정 지금 텔레비 나온지 보는지 그 얼굴이 완전히 기가 싹 다 빠져버린 거예요. 저 큰일 났구나. 저거 있어도 기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예요. 그럴 때 이 경전을 독경하고 이 대선 경전을 갖다 수행하는 것도 그 얼굴이 다시 기운을 찾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 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얼굴에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바꿀 거는 그것만 안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법정하고 어떻게 이 법에서 유리한 재판을 받아가 빠져나가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얼굴이 완전히 기가 다 빠지고 다 지금 현재 얼굴이 그냥 운명이 다 가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겁니다. 자기 운명을 갖다가 자기가 갖고 나야 되고 자기가 이끌어 가야 된다. 항상 자기 얼굴을 갖다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자기 얼굴 자기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 탓도 아니고 자기 책임져야 됩니다. 얼굴을 첫째는 이 모범 연락을 긍정적으로 믿고 수행하는 것 같으면 얼굴이 밝고 얼굴이 긍정적이고 빛이 납니다. 강체가 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얼굴 전체가. 어떤 좋아하고 간사하고 이걸 다 떠나서 얼굴 전체적인 그 색상을 갖다가 밝게 갖고 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주 좋은 것보다는 간상 좋은 게 낫고 간상 좋은 것보다는 심상 좋은 게 낫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사주대로 꼭 살아야 될 것 같다. 운명적으로 사주를 좋게 받은 사람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주대로 상담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나 불안해도 잘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평생 죽어야 되는가? 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자기 심상에 의해서 운명은 바뀝니다. 은혜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사주가 좋니, 운이 좋니, 안 좋니, 그 물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심상을 잘 사는 것도 얼마든지 바른 쪽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모범 연합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갖다 바른 쪽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얼굴이 배이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 배이는 것도 운이 배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밝고 탄력 있는 얼굴을 자기 스스로 갖고 가야 된다. 뭐 화장을 해서 갖고 이것이 아니고 심상으로서 마음속으로서 용심에 의해서 운명이 바뀌거든요. 용심, 쓸용자, 마음심자. 마음심에 의해서 운명은 시시각각으로 바뀝니다. 사주는 불변입니다. 자기 태어난 년, 월, 일, 시 이거 네 기둥 해가지고 기둥자도 썼는데 그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자기 생년월일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변인데 운명은 시시각각으로 바뀐다. 무엇에서 바뀌느냐? 용심에서 바뀐다. 자기 마음속에서 바뀐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복을 갖다가 작복, 지을 자자. 복을 짓는 것도 우리는 지어야 됩니다. 복을 지어야 되고, 지었으면은 선복, 아낄 섰자. 복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복을 쌀 절자. 적복이라고 합니다. 쌀 절자. 싼다는 거죠. 차곡차곡 싼다. 적복. 저축해야 된다. 근데 복을 갖다가 버리는 사람, 낭비하는 사람 많습니다. 복을 버리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남을 걸 갖다가 훔치거나 이래가지고 복을 살아가는 사람 복을 버리는 것 똑같습니다.
자기 복을 자기가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을 삼자. 삼복이라고 하죠. 흩어버리는 거예요. 낭비하거나 게으르거나 노력하지 않고 많은 이익을 쌓으거나 이런 거는 복을 흩어버리는 건 또 그런 행위가 같습니다. 우리는 복을 지을 줄도 알아야 되고 복을 아낄 줄도 알아야 되고 복을 쌓는다는 것은 전복, 복을 저축한다는 것은 베푸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을 저축한다고 해서 돈을 다 따지고 집에 쌓아놓고 이거 아닙니다. 이걸 베풀 때 베푸는 것은 나를 위한 하나의 저축입니다. 주변에 돌아보고 베풀 때 이걸 적복이라고 해요.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갖다가 내등분을 해서 활용하라는 그런 경전에 말씀해 놓습니다. 내등분을. 두등분은, 4분의 2는, 두등분은 현재 생활에 쓰고, 먹고 살고, 생활하는 데 쓰고, 한 등분은 내가 병이 나거나 어려울 때를 위해서 저축하고, 한 등분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라. 얼마나 적절합니까? 우리 그림 못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이것이 바로 남을 위해서 쓰는 이것이 적선이 되고 적복이 됩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빚지지 마라, 빚지지 마라 그럽니다. 꼭 남한테 돈을 빌려 와서 빚진다 이거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빚지지 마라. 공짜 없습니다. 내가 하나 받았으면 내가 그만큼 받은 걸 갖다가 또 남한테 돌려주는 그런 뭐가 있어요. 바뀌어 갖고 내가 돌려주는 게 없으면 그건 전부 빚지는 거예요. 손해가는 거예요. 네. 이 오간을 갖다 하나하나 저걸 해가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마는 조상들, 가거운 부모들, 이렇죠. 좋은 부모, 덕 있는 부모를 만나게 하면 이마가 반듯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 생활 내가 부모에게 효를 했기 때문에 좋은 덕 있는 부모를 만나게 되고 이마도 그만큼 잘생깁니다. 이마가 잘생긴 것 같으면 덤용이 되고 나와요. 추식길에 나가죠. 반대로 내가 부모에게 불효라는 것 같으면 이마이 좁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흉터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흠이 있습니다. 이마. 이런 사람은 부모에게 불효하다는 증거입니다. 추식길이 막히고 가지가지 장애가 일어나고 막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이마 밑에는 뭡니까? 눈썹이죠. 눈썹은 행제운을 보통 이루고 있습니다. 행제. 눈썹이 많은 경우는 행제가 뭐 많거나 이랬는데 그런 것도 되지만은 예술성을 보고 있습니다. 눈썹이 잘생긴 사람, 예술적인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서예를 한다거나 어떤 예술성에 아주 뛰어난 조각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런 어떤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눈과 눈썹 사이를 갖다 저택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거기가 잘생기고 빛이 나고 탄력이 있으면 그 토지 저택을 갖다 넉넉히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눈가에, 눈꼬리에 점이 있거나 얘는 부부 운을 갖다 상징하고 있는데 점이 있거나 흠이 있거나 주름이 너무 깊게 파이고 이럴 때는 부부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거기에 빛이 나고 탄력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좋은 이성의 또 친구를 얻을 수 있고 좋은 부부를 얻을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눈은 또 눈썹은 또 그렇고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눈을 맑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침침하고 마음이 음흉하는 것 같으면 항상 눈이 어둡고 근심걱정이 눈에 깍저리가 있거든요. 눈을 밝게 하고 어둡게 하고 하는 것은 콩팥, 심장이 간장하고, 심장이 눈이 자꾸 가고 눈이 그 안질이 나빠지는 것은 심장의 기운이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눈이 아프고 충혈되고 혹은 눈에 어떤 반점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간장이 간장합니다. 눈에 다랗게 나는 것은 소화기에 장애가 있을 때 다랗게 일어납니다. 수행하는 자는 첫째 눈이 맑아야 됩니다. 흰 동자는 희야 되고 까만 동자는 검어야 되고 마음이 음침한 것 때문에 눈이 음침해 변합니다. 그래서 눈은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 때문에 맑아지고 이 대성경련을 독행하고 제목분장하는 것 때문에 눈이 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가지고 건강 상태 다 점검을 하죠. 우리 병원을 가면 눈을 갖다 일이나 그 의사가 저 열어보지 않습니까? 건강 상태, 눈을 보는 것도 건강 상태를 갖다 알 수 있으니까. 눈 윗꺼풀은 대장이 간장하기 때문에 윗꺼풀에 다르게 나는 것은 대장에 열이 있다는 증거고 아랫꺼풀은 이장에 문제가 있으니 이장에 열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는 코죠. 코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재물을 상징하는데 이 코가 제일 좋은 코는 재물코는 그 짐승의 썰개를 갖다가 거꾸로 달아나는 것처럼 이런 코가 제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대야 그런데 코가 너무 얼굴보다도 크거나 너무 적거나 이것도 또 강한 증거입니다. 코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 증거입니다. 코 뿌리가 약한 사람은 부모 덕을 못 봅니다. 코가 비틀어지는 것 같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람만 있죠. 이런 경우는 이장의 장애가 있거나 사업에 실패합니다. 한두 번 실패합니다. 그만큼 재물에 굴곡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콧구멍이 하늘을 보고 덜덜 열리가 있는 것 같으면 재물 무모합니다. 저녁 때거리가 없으면서도 어디 술집에 가는 것은 술값 먼저 내려고 따라듭니다. 그럼 콧구멍이 하나도 안 보이면 되냐? 우리 흔히들 속담에 콧구멍이 두 개라야 숨을 쉬지 뭐 이런 말 있죠.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노래입니다. 한마디로 해가지고. 그럼 제일 좋은 경우가 보일 듯 말 듯 하는 그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하나의 가상적인 이야기고 사실은 탄력이고 세상입니다. 세상에 말아야 되고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코를 가지고 해도 그 탄력이 없거나 세상에 죽었거나 웅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려나가야 되거든요. 코는 중앙에 있습니다. 제일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제일 중앙에 있는 것이 이장입니다. 코에 이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코에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코에 상처가 있거나 이럴 경우는 이장 수술을 받았거나 이장에 문제가 있고 이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 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비틀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 재물에 어떤 실패가 따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코는 소화기 상태를 갖다 점검하고 소화기 상태를 갖다가 잘 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식복이죠. 식복.
가수나 아나운서들 보는 것 같으면 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입이 무조건 크다고 발달된 것이 아니고 적당한 그 크기에서 탄력이 있고 색깔이 있고 입술은 붉고 살아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가수 같은 사람들, 아나운서 같은 사람들. 입이, 첫째 그런 사람은 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귀도 역시 크고 작고가 문제가, 귀는 자비를 갖다가 그 상징하는데,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커도 탄력이 없고 귀가 얇은 사람은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고, 자기 중심이 없습니다. 적당한 크기에 탄력이 있고 색깔이 있고 이래야 됩니다. 그 지금 현재 초식 동물을 하는 짐승들은 하나같이 귀가 큽니다. 어질다는 이야기죠. 코끼리도 그렇고 토끼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초식 동물들은 전부 귀가 큰데 육식 동물은 귀가 작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고양이 같은 이런 경우는 귀가 좀 그 날카롭고 아주 애리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탄력이 있고 색깔이 있고 귀가 붉고 적당한 그런 위치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귀는 자비심이나 의심을 참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리 보는 것 좀 턱은 이제 이 밑에 턱은 마룬을 갖다 보통 그걸 하죠. 턱이 좁빗하거나 이럴 때는 좀 날카롭고 마룬이 이제 여러 가지 얼음이 따른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이것이 어떤 모양 그것이 중요한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이제 가상학자들은 모양을 가지고 따지지만 나는 모양보다는 그 색깔을 갖다가 밝게 탄력 있게 유지하라. 아무리 모양이 잘못 생기더라도 이걸 유지할 때 그 우는 페이가 아니라 그것은 마음선에 의해서 내가 경전을 독경하고 공덕을 쌓고 이래 함을 해서 얼마든지 밝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부산보살들이 왔다 갔잖아요. 그 중에서 법성화보살이라고 연세 90이 다 됐습니다. 그날도 내가 그걸 소개를 했습니다. 그 보살이 하시는 말씀이 이 예 없는 법을 써라는 도란 그야말로 성수가 아름다운 이 도랑이 내가 이 도랑에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이것이 나의 취미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죽어도 하나도 들었거나 여한이 없는데 스님 법문 못 들은 이것이 들었고 이 겁이 납니다. 하는 이야기는 저 보살이 참 연세도 연세지만은 굉장히 그동안에 성숙됐구나. 저런 마음가짐 같으면 그것이 꼭 부처님의 마음이요. 우리 법화경 사국에 내세득 잡고 가는 게 있죠. 내세득. 저 내세득 잡고 갈 겁니다. 죽는 거는 하나도 겁이 안 나는데 스님 법문 못 들은 그것이 겁이 난대요. 그만큼 이 법에 심심이 있다는 증거고 이 법을 신용한다는 증거거든요. 예, 우리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걸 따지지 말고 어쨌든 밝은 얼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자기 얼굴을 자기가 가꾸고 자기 얼굴을 자기가 가꿀 때 자기 운명을 밝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 운명도 역시 자기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전한 들어가요. 오늘 간상공부 좀 떼는 모르겠네. 이는 빼먹거나 끊지도 누르지도 성거지도 않고 또한 빠지거나 떨어지지도 않고 어긋나지도 굽지도 않고 입술은 아래에 처지지도 않고 또한 걷어 올라가거나 오그라지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고 부스럼도 나지 않고 또한 엉청이거나 또한 비뚤어지지도 않고 두텁지도 않고 또한 누르지도 끊지도 아니하며 모든 나쁜 것이 가히 없으며 코는 납작하지도 않고 또한 비뚤어지지도 않으며 얼굴빛은 검지도 않고 또한 좁고 길지도 아니하고 또한 움푹하거나 비뚤어지지도 않고 일체
나쁜 모양은 칼이 없나니 입술과 해와 치아는 모두 다 아름답고 잘생기면 코는 길고 높고 곧으면 얼굴 모양은 원만하며 눈썹은 높고도 길면 이마는 넓고 반듯하면 사람의 모양을 구족하여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배웠고 법을 듣고 가르침을 믿어 받느니라. 예, 전부 이 대목은 우리 오관, 우리 얼굴 모양을 두고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법화경을 우리가 수행함을 해서 좋은 상호를 받는다. 이런 한마디로 막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법화경을 믿고 따르고 독행하고 이럴 때 이러한 좋은 참 명상을 갖다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법화경 영집에 보면, 영업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라 임금이 그 스님 앞에서 절을 하면서 애를 갖추는 그런 경우를 보고 옆에 다른 사람이 그럽니다. 임금님, 저 스님은 별로 수행하는 것도 없고 그 덕을 임금님한테 예를 받을 만한 그런 덕을 갖추지 못한 분인데 왜 그런 예를 갖다 갖춥니까? 하고 임금한테 묻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흰 코끼리를 타고, 어떤 분이 흰 코끼리를 타고 가명을 놔두시면서 합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저 왜 그런가 하고 옆에 가보니까 그 코끼리를 탄 그분은 사라지고 없고, 그분이 바라보던 쪽에 저 스님이 법화경을 독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저 스님한테 애를 올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 독경하고 함을 해서 보현보살이 흰 코끼리를 타고 보현보살 급하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나와서 수고하고, 그 사람이 혹시 문장이나 이 글귀를 잊어버리면 내가 읽어주고, 호법 선신들이 사람 몸에 그림자를 따듯이 법과 행자를 지키고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두름이 떠나버리죠. 밖에 가거나 어디 산중을 혼자 가거나 두름이 떠나버리고 항상 호법 선신 따르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보현보살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대목 읽고 나무 모범연화여 나무 모범연화여 나무 모범연화여 나무 모범연화 모범연화여 제18수의 공덕품 아엘라여 너는 또 이렇게 가난할지니라 한 사람을 그냥 그 서법을 듣게 하여도 공덕이 이와 같은데 어찌하물 너일심으로 사람을 듣고 읽고 외우고 그리고 대중 가운데서 사람은 이하여 분별하며 사람과 같이 수행함이겠는가. 너무 묘법 명하경 재불자도랑 소득비호법 능지식행자 불구역당 등 우리 신행용문 할 때 예례신례품 개송 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조랑에서 얻으신 비밀되고 요긴한 법을 능히 이경을 받아지는 자는 불구역당들 머지않아서 마땅히 얻으리라 했습니다. 구구절절히 중생 성불을 갖다 보장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우리가 중생들이 이 법을 지니지 않고 받아지니지 않고 수행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중생 성불을 증명하고 계시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생들이 그 길을 안 가고 있을 뿐이다.
참 기막힌 노릇이죠. 이 말법 중생들은 마찬가지다. 말법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업장이 두텁고 저기 무겁고 나라는 근기는 하열하고 나라는 암하심은 높고 이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법을 수행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불교 선물에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났습니다. 어떤 스님이 그것도 송강사 성가대학 무슨 직책을 가진 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스님 법명은 내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교는 전륜발의 불교다. 짬뽕 불교다. 전부 하도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전부 다 오해하고 있다. 하도 불교는 엄밀히 따지는 것은 부처님 불교가 아닙니다. 그 참 스님 내가 찾아가지고 전면 격려하고 싶은 그런 그 신문기사를 보고 그런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늘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하도 불교는 부처님 불교가 아니고 조사 불교다. 중국에서 생긴 불교입니다. 달마 이후로 생긴 불교입니다. 그 초조가 달마고 하두도 깨치, 그 성품을 깨치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 하두불교가 전체 날 이렇게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 조계종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단이기 때문에 조계종에서 좀 하두불교를 갖다가 참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네들은 하두불교하고 건강경을 소위경련을 삼고 있습니다. 왜 대승경이 이 법학이 유통이 안 되는가? 때가 되었는데 말법 중생은 이 법학이 아닌 것 같으면 말법 중생이 그 중병을 갖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말법에 태어나는 우리들은 하나의 중병 환자하고 같습니다. 이 중병 환자에게 가변약으로서는 안 됩니다. 천상의 선약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바로 모범연약이나 약약이 아니면 중생성을 못 시킵니다. 신랑 제물께서 단 한 분도 모범연약경을 깨닫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성불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하도 알면 안 된다고 이게 무슨 불교입니까? 그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소식지에도 그게 나갔잖아요. 참 하도 불교가 여해선으로 조사 불교가 부처님 불교로 논소불교가 경전불교로 받는 불교가 베푸는 불교로 전부 돌아가야 된다. 본이치. 송강사 가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3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 사찰이 행사고 행사가 통도사고 부처님 진시사 모시지 통사고 불교 사찰이 통사, 법보 사찰이 행사, 승보 사찰이 송강사입니다. 성단을 전문으로 교육시키는 곳입니다. 근데 그 성단을 교육시키는 그 간부 스님이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용기 있는 스님이다 싶더라고요. 하두불교도 하나의 깨치고자 하는 방편이지 그 근본이 아닌데 그걸 갖다 근본처럼 이렇게 전부 몰고 가고 있다. 대승불교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의 칠간이 살아납니다. 내가 늙어지 우리나라 칠간이 다 왔다고. 나라 혼란이 빠지고 하는 건 이 나라의 대승불교가 유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대승불교 유통이 돼야 됩니다. 곳곳에서 지금 일본이 왜 저를 잡아가지고 저렇게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가 된가? 지금 소문이 듣지 않습니까? 전에는
연불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종단이 일본에도 있는데 어떤 종단이든지 이 모범연화경을 독행하는 하지 않는 종단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전체적으로 이 모범연화경이 어떤 종단 상관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 개성이 제대로 유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어디 되냐? 전부 화두불교, 조사불교에 묻혀버렸습니다. 살아나야 되거든요. 오로지 법화경으로서 중생 중병을 치료하고 중생 선물하고 이 나라 천난에 사라지게 하고 공덕 장되게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 제자들이 잡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우리라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내 참 주변에 식구들한테도 전하고 독행하라. 저 독행하는 시간이었으면 장 봉창해라. 오면서 가는 세부. 그 서울서 지난번에 촉발 때 여기 왔던 그 제사들이 이번에 지창주 그 보살 그 교수 그 전태학을 강의를 듣고 학문적으로는 이 우리나라에서 지창주 교수를 갖다 따라갈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더랍니다. 가르치고 수행으로서 법을 전국을 찔러가는 사람 해성스님밖에 없다. 내가 그래서 교수 한번 만나고 싶은데 그래요. 그래서 진서 보고 내가 이제 전화를 할게다. 너그 학교에서 지금 네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 지금 이제 그 교수가 이리 천대학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가서 들어라. 오늘 내가 전화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범연화경이 우리가 유통되고 살아날 때 구원영창하고 우태민안하고 치간이 사라지고 풍우 순조롭고 지금 가뭄이 오고 지금 AI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거 전부 다 거의 하나의 공간입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하고 이 기소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좀 해주세요. 나무 모범연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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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물하십시오.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